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극도로 타락했었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왕후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왕 에발의 딸이었는데 이 아합과 결혼을 하고 아합을 뒤에서 많이 조종을 하면서 바알 숭배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죠.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도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계성자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이들의 모든 그 행위를 보고 계셨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 위에서 다 보고 계셨지만 아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보응이나 징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후대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더 권장하고 백성들조차 같이 합세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 등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제9대 9번째 왕은 요람이었거든요. 이 요람 왕 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났습니다. 아람군이 이스라엘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적군이 숫자가 만만치 않고 또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형제국 유대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국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동맹해서 저 공격하는 아람 군인들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시아는 그 말을 듣고 쾌히 허락을 하고 유대의 군인들을 합세시켰습니다. 동맹군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 군과 지금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불행스럽게도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후방으로 요람이 피신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에 누웠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청년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너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대 장관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느라. 그런데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너는 속히 도망치듯이 달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고 속히 돌아오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엘리사의 제자 청년은 전쟁터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 지휘관들이 모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후를 찾았죠. 예후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왜 왔느냐? 그래서 그 청년은 제가 장군님께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후가 청년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이 청년이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기름을 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후가. 그리고 이 청년은 도망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기다리던 지휘관들이 묻죠. 아니 그 청년이 왜 왔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들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 청년은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이 죽었을 때, 왕이 걸석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을 세우지,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경우는 지금 요람 왕이 살아있고 물론 부상은 했지만 복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청년 제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우린 이 사실을 보면 예후를 왕으로 세운 분은 예후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동안 아합 또 그 아들 아하시야 요람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신호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그 하나의 그 시작점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백성들과 왕은 합세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계속 행하고 있던 요람을 폐위시키고 이제 강력한 권력을 예후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한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권력은 사람이 원한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역사를 보면 거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한때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군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권력을 다 빼앗겼어요. 그는 저 광야를 쫓겨나고 황야 같은 들판을 쫓겨나서 들을 헤매면서 풀뿌리를 캐먹고 짐승처럼 얼마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바벨로니아의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또 그를 폐위시켰다가 다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나라든 이방 나라든 하나님은 권력을 어떤 자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주셨던 권력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좋은 어진 사람에게만
왕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같은 아주 포악스럽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에게도 왕위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후 같은 사람도 성격이 아주 포악해요. 뒤에 보면 알지만 엄청난 이 사람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걸 보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이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든 악한 백성이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가 못 봐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미세한 음성으로 강력한 우레와 태풍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예후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던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때가 왔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가 왕권을 잡자 선정을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누구를요? 요람 왕. 지금 부상을 입고 길르앗 라못에 누워있는 요람 왕을 찾아간 겁니다. 평안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의 정적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섬겼던 그의 군주였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왕이 딱 되자, 권력을 잡자, 그동안 섬겼던 병석에 누워있는 요람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람 왕이 누워있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그곳에 온 것이에요. 두 왕이 한 자리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두 왕을 다 죽입니다. 이걸 보면 참 권력이 무상하다. 어떻게 두 왕이 한 자리 한꺼번에 혁명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람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는 한 자리에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았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도 그들의 우상 숭배도 유다의 범죄 우상 숭배도 하나님은 몇 대의 왕위가 계승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막무가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줄 기회도 없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끝까지 반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했으니 이제 때가 됐다 해서 예후를 세웠고 그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서 지금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이와 같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끊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합 왕 때를 보면, 그러니까 요람의 할아버지죠. 아합 왕 때 보면 그 왕후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였잖아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아합의 재산이 많았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던 땅도 많았고 좋은 과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또 탐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가졌으면 어느 정도 가지면 욕심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돼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재벌 보고 돈 그만 버시오 하면은 누가 그 말 듣겠어요?
더 확장,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고 더 큰 회사를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자, 이 아합이 그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좋은 과수원, 먹고도 남을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 서민 나봇이 조상적부터 가지고 대를 물려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한 조각의 과수원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나봇을 그만 모함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합 왕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비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엘리야도 죽이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심판도 없구나,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나가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야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도 그들은 그냥 또 두시는 것 같아요. 무성하고 번영합니다. 만일에 신자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징벌도 없고 징계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잘 나간다? 이 행복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은 타락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흘 동안 온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죠. 소돔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그 성민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건 주야로 낮밤 할 것 없이 그냥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성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는 제 조카도 사는데요, 조카를 봐서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10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 조카를 생각하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의인 100명만 찾으면 그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의인 100명이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9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6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5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합니다. 50명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20명 내려가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5인 10사람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소돔 고모라 성에 5인 10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의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악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의인의 소식이 더 많습니까? 악인의 소식이 더 많습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신문 소식, 사건을 보면 뭐 살인사건, 강도사건, 부정한 방법, 또 불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의인의 선행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잖아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불의를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시되 끝까지 그냥 덮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뭐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셔야 되는데,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갚으려고 우리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님께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대신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후를 세웠잖아요. 예후 어떻게 했죠? 예후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왕도, 이스라엘 왕, 유다 왕도 다 없애고, 그뿐이 아니죠. 예후는 그 뒤에 이스라엘 그 왕의 72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형제 40명을 또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포악을 지나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훨씬 멀려가 버렸어요. 우리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을 때 그 권력을 악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후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악용했습니다. 지나치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 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누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누가 한번 자신이 답을 해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을 때 왕이 살았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살았을 때. 감사합니다. 맞아, 살았을 때입니다.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사울이 또 이 골칫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는 그때는 겸손했거든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죠? 사울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욕심을 가졌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월권을 막 행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불순종이었어요. 교만했어요. 지나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누가 기름 부었죠? 사무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세 직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죠? 하나는 이제 이 본문처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곡이잖아요. 메시아. 뜻이 뭔가요? 오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다 번역을 해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뭐죠? 뭐죠? 우리 성우 씨 말해봐. 번역 뭐예요? 예? 큰 소리로. 이건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토스 혹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뭐죠? 왕. 그죠? 우리의 영혼의 왕, 우리의 만왕형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후는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왕권을 꽉 잡고는 휘둘렀어요. 사람도 죽이고 포악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졌죠. 이게 지나친 건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라도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저럼 죽여야 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사방 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 사막 엔게디 골짜기 사해 쪽으로 도망갔어요. 가니 나무도 없지요, 풀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얼마나 더운데.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다가 받침 보니 굴이 있는 거예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좀 숨어야 되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을 추격해오던 사울이 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사울도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땀이 비오던다고. 사울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니 굴이 있잖아요.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누구가 들어갔죠? 다윗이 먼저 들어간 굴이었어요. 다윗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사울은 그걸 몰랐으니까 사울은 이제 굴 깊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서 그늘에 편안히 이제 누워 쉬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걸 이제 안에 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사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울의 신하가 혹시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다 죽었다 하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신하가 가만히 나가보니까 가면 저 굴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죠. 임금님, 지금 사울이 잠들어 있으니 명령을 주시면 제가 단칼에 목을 치겠습니다. 신나가지고 다윗의 그 신하가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죽여라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손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조용히 그 굴을 빠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울을 대적하거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선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이 같이 미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한번 다뤄봐요.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해치는 자를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원수를 갚아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죠 이런 자 있었다. 그 효도한다고.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은 천하의 대군주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내가 잘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한다고 출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머리 숙이고, 더 순종하고, 더 받들어야지. 조금 안다고 하나님 주신 조금 지식 좀 가지고 있다, 재산 가지고 있다, 재능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고개 숙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섬겨야 됩니다. 조금 출세하면 그거 가지고 교만한, 이건 불신자들이지. 우리 신자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임종용 금융감독위원장 지난주 어제 왔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너무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구나. 겸손한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낮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주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후의 사건을 보면서, 예후 결국 뒤에 보면요, 예후가 끝에 가서는 나라를 다 빼앗깁니다. 이방인들이 막 공개해가지고 나라를 다 잘라가 버렸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권력 잡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천하의 무적 같은 왕이었지만 끝에 가서 보니까 뭐 나라가 저 하사엘이 공개해가지고요, 나라가 뭐 절단 나버렸어요. 왕으로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불행스러운 기록을 남겨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고 어떤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살 동안 뭐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평가는 후대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든 주님이 주시는 재능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 크면 클수록 겸손하고 그것을 선용하시기 바라요. 그거 가지고 악용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만한 존재 되지 말고, 그 성도 참 우리 교회에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 교수님 떠나신 참 섭섭해요. 계실 동안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교회도 잘 참 나오실 뿐 아니라 또 많이 봉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서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때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떠날 때 참 그분 한 해 더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게다, 이런 그 바람을 가질 그런 소리를 듣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